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팜 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남기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절기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으니까 자기들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펴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또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도 했죠.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가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뭐 합니까? 절기 때마다 이 남자들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도 그 부모를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일이 있죠. 거기에서 어린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랍비들과 토론을 하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은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계속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 들어감이 왜 특별한가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온 땅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공포식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여러분들 이제 요즘 성경에 친절하잖아요. 이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는 성경에 보시면 뭐 다 틀릴 수도 있지만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해서 제가 가진 것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comes to Jerusalem as king.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로 다 들어가신다고요?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이나 웅장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이 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을 이룬 그러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군들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뭐합니까? 개선식이라는 걸 하죠.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만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정말 멋진 말에다가 장식을 저렇게 요란하게 하고 주변에서 나팔을 불고 정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전쟁터에 승리한 왕에 대해서 칭송하고 이런 모습으로 웅장하게 화려하게 개선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러한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전혀 없이 정말 로마의 일개 장수가 그렇게 화려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도 못 미칠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도 스스로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물론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이 입성식을 본인 스스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3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이 정도만 걸어가시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뭘 준비하신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이것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를 끌고 와라.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준비를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지금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건 뭐예요? 이 작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계획하셨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멋지게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은 뭐에 따라 했다라고 나와 있는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들어가시는 것이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들아. 아멘.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본인 스스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계획,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마지막에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작부터 이 끝까지 다 뭐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자기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서 그렇게 오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라 마구간에 오셨죠, 그죠? 주님이 어디 화려한 데 오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면도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정말 이 모습으로 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큰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지금 왕으로서 들어가실 때에도 뭐 화려한 말이나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모든 어떤 행위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런 나라의 모습과 그 통치, 어떤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매번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화려한 자리로 결코 나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이 앞선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터인데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냐?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 고난 예고,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엉뚱한 생각,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 그러면 나도 주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왕이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면서 따라오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을 또 훈련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를 뭐하는 자리로 가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로. 거기에 있는 고관들도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있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와 함께 길을 가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세상의 원리는 틀리죠. 눌러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냥. 근데 너희는 섬기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더 종이 되라라고. 이것이 어떤 원리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 이거 중요한 말씀이 다음 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고자 온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혹시 나를 따라오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냐? 나 그거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거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화려한 말, 멋진 말이 아니라 뭘 타고 가셨다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린 나귀 새끼가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띠뚱띠뚱 힘겨워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태우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멋진 말이 당당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기 새끼가 그 예수님을 태우고 띠뚱띠뚱하면서 처음 그 사람을 태우고 걸어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어린 아기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저는 이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겸손과 섬김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이 종려주일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만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주권자들처럼 자신을 높이고 어떤 섬김을 받으려 하고 화려한 자리로 나아가고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어떤 자리를 가셨어요? 겸손과 낮아짐의 자세로 그렇게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이런 예수님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겸손과 섬김, 낮아짐의 자리로 갔는데 나는 그 주님과 반대로 높아지고 대접받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자리만을 내가 찾아가고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 저를 보니까 참 저는 많이 화려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목사지만 저는 참 화려하게 살고 있는 주님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는 이걸 보면서 저도 아직 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종려주일을 맞아서 정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정말 이 제자들이 실수를 보이고 우리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보인 실수가 뭡니까? 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은 나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했습니까? 그 안에서 경쟁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다퉜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내가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좌편에 우편에 앉으리라. 이런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는 이 종려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의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져서 나아가는지. 우리 지금 중고등부의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표본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그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매번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로 채워져 있다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내가 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성취하려고 하는 기도들,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움켜쥐려고 하는 이 기도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다시 우리 기도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이 빈약해 보이지만 풍성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요 장면에서 이렇게 좀 웅장하다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가 6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신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올 때에 정말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희생제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기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렇게 한번 모이면 얼마가 모였냐, 이 작은 성에 27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가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에 올라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들, 정말 오병이의 사건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모여든 군중들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누가 이걸 예언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죠. 이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이것을 기억한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몰려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하면서 주님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따라가고 있냐? 당시에 로마의 어떤 지배 속에서 있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아까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인 어떤 이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자기들의 귀한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것은 정말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시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예후가 왕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사람들이 이 행위를 보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왕이 세워지는데 각자의 어떤 풍습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왕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오늘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원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 그런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호크만 주석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이고 있냐면,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다, 이렇게 호크만 주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로다 보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저 변방지역, 저 총동네에서 올라온 선지자, 그냥 그 예수다라고 하는 이 비아냥 섞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자, 아니면 이 우리 압제를 풀어줘요, 정적인 이런 어떤 왕으로서 기대하고 따라가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저 시골에서 올라 한나 선지자다라고 위안양거리는 이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성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온통 집중이 누구에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제자들도 주님을 잘못 따르고 있고, 제자들도 주님이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한 자리 찾을 줄을 따라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비아냥 섞인 소리를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며칠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이 뜻한 바와 같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등을 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던 이들도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고 따라가냐?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보고 따라가십니까? 정말 주님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십니까? 그것이 틀려지면 우리도 주님을 등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 섬기러 왔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고난입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며 죽으신 거, 이거 고난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고난이 뭐였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의 고난은 뭐였겠어요? 내가 3년 동안 키운 제자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면서 다투고,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고난이 뭐 어떤 것이 진짜 고난이에요? 내 육체적으로 오는 그 고통들이 진짜 고난입니까? 저는 이 고난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부르고 뭐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이들이 조금 있다가 뭐 할 겁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는 안타까움이 더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저 주님이 이것이 더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다들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도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들, 우리 고난 주간 되시면 좀 그만 보자. 우리가 이제 핸드폰 그만 보고 TV 그만 보고 미디어 금식 좀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자. 좋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정말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달리 보고 뭐가 힘들었을까? 주님께서 정말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겠습니까? 누구의 뜻에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시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가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은 절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부인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 높아지기를 원하냐? 섬김받기를 원하냐? 저 세상의 직권자들처럼 니들 그런 자리를 꿈꾸고 있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나라 포기해라. 우리는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여전히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여전히 내 욕심만을 채우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져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믿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들지 못하는 이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그 고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가는 이 고난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이 종려 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주님을 다시금 바로 한번 바라보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한번 그 길을 가보시는 이 고난 주간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역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과 섬김, 순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한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종려 주일 고난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을 향한 욕망과 다툼, 시기를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알보리산 위에 1절과 2절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전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우리들에게도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임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낮아짐과 겸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